네, 아침 이른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로 모인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갖고 계시지요? 네. 성경책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은 그 선지자들의 소명 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거는 곧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거냐,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걸로 한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그 사명과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사명하고 소명을 좀 많이 같이 씁니다. 근데 엄연히 사명하고 소명은 같은 뜻이 아니겠지요. 네, 소명은 어떤 뜻이냐면 한문으로 치면은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씁니다. 즉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콜링 받았다, 소명 받았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을 소명 기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씁니다. 즉 심부름 받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심부름 시킨 거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부름 받은 사람이 내가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니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심부름 받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죠. 이 사명자는 뭐냐? 하나님이 심부름 시킨 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그 시키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본문이냐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너 나랑 내가 시킨 일 좀 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노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시면 아멘으로 하겠죠. 그럼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우리 6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스 하는 것 같아요? 노 하는 것 같아요? 노 하는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너를 성별했어, 그러니까 나의 일을 감당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바로 노멘, 바로 안 됩니다가 아니라 말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절을 하고 있죠. 뭐라고 거절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말할 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이 아니라서 제 마음이 조금 슬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밥을 깔면서 하나님, 내가 좀 슬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라 말을 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라고 하면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저는 집에 삼남 1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고등학교 2학년, 중3, 중1, 초등학교 2학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쉽게 미취학 아동?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봐준다고 한다면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청소년이라 그러죠. 아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최대로 봐줘봤자 한 13살 정도까지.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봤더니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한 13살 정도 되는 나이였을까요? 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때 나이가 성경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예레미야의 직업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직업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느냐? 30살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레미야 나이가 몇 살이다? 예, 최소한 30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30살은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30살 되는 친구가 저는 아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너무 웃기는 일이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는 30살이나 됐는데도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는 그 철저하게 종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장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토라를 가리키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긴 한데 내가 이 30살의 이 제사장은 나이 많은 제사장 밑에 뭐예요? 막내와 같고 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세우시고 선지자가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당신들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갓 30살 된, 갓 제사장 된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리고 많은 연장자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지금 30살밖에 안 돼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는 연장자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아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너 이 사명 좀 감당해 라고 얘기했더니 예레미야가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말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말할 차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설득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너가 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가 거절했네? 야, 알았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 아웃.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라고 말한, 나는 부족하다고 말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설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적어도 무엇을 알았던 사람이냐면 내 연약함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명을 줬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 이런 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오히려 이랬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겨주셨지만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옳다커니 하고 이 예레미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스스로 부족하다고,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점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에 젖어들고 내 힘,
더 시간이 지나면 경험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고 아는 사람, 내가 연약하다고 아는 사람,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부족하다고 내가 거절했었던 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여 세웁니다. 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았으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경험을 믿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셔야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설득을 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의 말씀인데 그 전반절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후반부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후반부인 것 같은데 전반부에 보면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니 일을 맡기실 건데 일을 맡기기 전에 뭐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선지자들은 참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무엇인가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 딱 들어봐도 어땠을 것 같아요?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눈물을 많이 흘렸겠죠.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을 흘린 만큼 고통과 고난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레미야에게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의 위협도 많이 당했고요. 그러니까는 이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뭐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돌로 침받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어떤 고난과 두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옛날 저희 집이 이사 가기 전에 살았던 집이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루가 좀 작았는데 마루에서 그래도 그 방이 더 작으니까 마루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와이프랑 저랑 애들하고 같이 이제 그 마루에서 그 TV를 보고 있었는데 TV를 보고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앞에 TV를 보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뭐가 하나 훅 날아가지고 저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갑자기 벌레죠. 여러분 무슨 벌레였을 것 같아요?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 그 바퀴벌레지가 이 새끼 손톱만한 거는 안 날아다녀요. 어떤 거가 날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이 새끼 손가락 마디만한 거, 큰 놈이 날아다니거든요. 진짜 이게 새끼 손가락만한 것이 위에서부터 훅 날아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완전히 놀랬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저 바퀴벌레지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겠죠. 누가 잡습니까? 예, 누가 잡아야 돼요? 우리 남성교회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누가 잡아야 돼요? 아내가 잡아야죠. 저는 아내가 잡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누가 잡아요? 예, 근데 아빠가 잡죠. 와이프한테 저거 무서워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와이프하고 동갑이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무서운데 와이프가 등을 막 때리면서 빨리빨리 가서 잡으라고 무섭다고 막 그러는데 그 바퀴벌레 지약 레이드 있잖아요. 레이드. 그거를 가지고 아무튼 그 착지한 곳에 아무튼 엄청 뿌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착지한 곳에 이제 거기 이제 장난감 있는 곳이었거든요. 장난감을 하나 둘 치우니까 이 바퀴벌레가 배를 이렇게 위로 보고 누워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시체를 이제 치워야죠. 누가 치웁니까? 제가 잡았으니까 누가 치워야 돼요? 네, 와이프가 치워야 되는데, 와이프가 다시 제 등을 팍팍팍 치면서, 야, 빨리 저것도 치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무섭고,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벌레 느낌이. 너무너무 크니까. 아무튼 휴지를, 아무튼 한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느낌 안 넣게 하려고, 이만큼 해가지고, 잡아다가 이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했는데, 깜빡하고, 그 휴대폰을 마루에다가 놓고 온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누워가지고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 첫째 아들 별명이 리모컨이에요. 왜 그런 리모컨이냐? 심부름을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너무너무 움직이기가 싫으니까 첫째 아들한테 아들아, 저기 아빠가 핸드폰 마루에다가 깜빡 잊어먹고 왔으니까 아빠 핸드폰 좀 갖다 줘.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네, 갖다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애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한테 와서 아빠 나 무서워서 못 나가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바퀴벌레지 때문에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어나야 될까요? 너무 귀찮거든요, 일어나기가. 그래서 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아들, 바퀴벌레지가 커, 네가 커. 자기가 크대요. 그럼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 자기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자기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서 휴대폰을 갖고 와. 무서운 게 없어.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다시 안방 문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거 다시 저한테 옵니다. 아빠 그래도 무서워. 이쯤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일어나야겠죠. 일어나가지고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혼자 가는 게 무서워? 무섭대요. 그럼 아빠가 우리 아들 손잡고 같이 함께 나가면 나갈 수 있겠어? 그러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안방 문에서 딱 1초 서 있다가 같이 손잡고 나갔더니 아이가 따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 못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네,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말을 예레미야 너희 입술에 두었노라.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임원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말은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사람들,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우리 남성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성교회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으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에 봉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남성교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 불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봉사하는 기간 동안, 봉사하는 시간 동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입술을 통하여 남성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남성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